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는 계시록 13장 5절에 근거해서 바로 이제 중세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를 가져온 바로 교황권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절에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의 미 합중국으로 이루어진 바로 미국의 출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12절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을 살펴보면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자. 그래서 이 교황권이 1798년에 우리는 나폴레옹으로부터 죽임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교황권과 결국은 연합하여 이제 뭘 만들었냐 하면 짐승을 위하여 여기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자세하게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지 하면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 저는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을 나타낼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보다 먼저 나온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황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가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어떤 교황권이냐 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위하여 미국이 그 앞잡이가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미국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에 관해서는 우리는 바로 엘렌지 화이트 선지께서 1880년대에 기록한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를 통하여 우리는 예언의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일요일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는 그러한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정부를 바로 종교 세력인 개신교 세력과 교황권 세력이 연합하여 그 일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자,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15절을 보면 14절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얘기가 나오고 15절 끝에는 이제 강제로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 앞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으면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바로 강제 경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계시록 13장 14절로 이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투쟁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이 이제 섭니다. 첫째.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으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일이 있고 짐승의 우상에게 강제로 드디어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13장 15절, 14절 후반부터 15절까지가 이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생기를 받고 말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법률화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개신교회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성수하자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것이 이제 법으로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이냐면 추상적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러면 법률화로 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법률화로 가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1880년대에 엘렌 G 화이트로부터 계시록 13장의 포괄적인 마지막 사건에 대한 프레임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난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13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화이트분이 받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밝혀나가는 예언의 연구를 우리가 게을리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26살에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36 외국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했고 그것을 이제 계기로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다니엘서를 배우게 되면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재림 교인이 된 이후에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재림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계시록 13장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그러한 해석 방법임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림교인이 된 이후에
제 마음에 계속 제 마음에 생기는 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왜 교환권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타락한 개신교회의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교환권을 위하여 일요일을 높이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예언을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국가가 그것을 법령화하여 그것을 강제할 때는 이것은 왜 국가가 이 일을 해야 될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은 미국을 뭐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미국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홍해 바다까지 그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출애굽의 과정, 그 애굽이 재앙으로 치는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가 멸망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사를 이끌고 그의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끌어 집어넣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왜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일을 왜 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영적 비전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 분명히 이해가 계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고 또 제가 다시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저는 이제 예언 연구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뿔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미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한번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이제 여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이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에 사단은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여자가 결국 그 핍박을 피하여 드디어 도망치려고 할 때 그 용이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땅이 그 여자를 교회를 도우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으로 생겨난 신교도들이 그들이 믿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하여 그 당시 교황권이 가르치는 거짓과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나라를 찾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이제 미국이 건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지만은 1776년에 미국은 13개 주, 미국의 오늘날 동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뉴욕이라든지 메릴랜드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동부 지역의 13개 주가 영국과의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은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의 중요한 미국의 정신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
정부와 종교 사이에 영원한 분리의 벽을 이제 세운 이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올라오는 미국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정치와 종교, 교회가 국가를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정치가 또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법의 체계를 가지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게 미국의 모습인데, 이 미국이 그 이후에 18세기에 독립선언을 한 미국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졌는지를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바로 이 동쪽에 이것이 바로 1776년 미국이 18세기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미국은 이 땅으로 미국은 시작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영토 확장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렌.G. 화이트 선지는 바로 미국의 확장기에 있는, 엘렌.G. 화이트는 바로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10대의 소년이었으니까 엘렌.G. 화이트는 183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5년에 죽었는데, 엘렌.G. 화이트는 사실 19세기 미국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에 대한 비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미국은 이쪽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영토를 이제 이 대륙 전체를 갖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인디안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서부에서 황금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19세기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중부와 서부를 장악하면서 여러분, 미국은 이 약 19세기에 미국에 거주하는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을 7,800만 명을 죽인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올라올 때 법의 정신은 그랬지만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 엄청난 용의 정신을 이미 이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 그리고 황금에 대한 탐욕이 그들이 거기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7,800만 명을 대학살하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와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토와 부를 갖기 위하여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캘리포니아, LA 같은 이런 지역은 그 당시 멕시코 땅이었는데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하여 땅을 빼앗기도 하고 일부는 땅을 사들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미국은 이제 19세기 말에 하와이를 사들이고 그리고 1987년에는 드디어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사들이면서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렌.G. 화이트 선지는 바로 미국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강대국이 되는 역사의 사신분이 아니고 미국이 독립하여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왔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렌.G. 화이트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에 대한 중요한 영적 프레임을 엘렌.G. 화이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렌.G. 화이트 선지에게 그러한 프레임을 통하여 오늘날 20세기 이후의 미국의 발전을 연구하는 과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과제라고 하는 점을 저는 예언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확장되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에게 이 확장되는 미국이 결국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살아나는 교환권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프레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대쟁투 588페이지에 보면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환란을 기록하면서 사단이 행하는 강진술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행하는 강진술과 미국의 개신교도가 그리고 가톨릭과 이 세 세력이 손을 잡을 때 바로 마지막 투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중요한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예언의 선물로 받은 백성이 저는 제7난식일 예수 재림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중요한 프레임을 받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소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오는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미국은 이제 땅을 만들고요. 186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영토는 커졌지만은 미국에는 크게 두 부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노예 제도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면화를 중심으로 한 목화 사업을 주로 하는 이 부유한 농토를 가진 이 남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목화의 씨를 빼는 작업에 있어서 노예들의 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노예 제도를 더욱더 확대하기를 원했고 북부의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어받아 북부에서 시작된 공업 도시들은 이 노예 제도에 반대하면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난 것이 바로 18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영토를 이제 뭐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갖추고 드디어 갈라졌던 두 체제를 노예제도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날의 미국으로 출발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미국이 20세기 미국에 관하여 우리가 20세기 미국이 변화를 우리는 뭐 해봐야 됩니까? 깊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프레임을 따라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여러분 잘 아죠? 1915년에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러분 운명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좀 큰 사건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1917년에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화이트 부인은 무신론 세력의 출현에 대하여 풀어놓았지만은 무신론 세력이 드디어 거대한 사회주의 연합을 이루는 그림은 화이트 부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린 예언의 각세대 대쟁투에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체제 큰 변화입니다.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미국과
이제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이 체제를 우리는 크게 겪었고요. 그 위에 지금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제도가 바뀝니다. 화이트인 당시에 돈은요, 화이트인 당시에 돈은 교환 기능이었습니다. 교환의 기능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면에서의 화폐였습니다. 화이트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돈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용화폐라고 합니다. 신용. 이 신용은 빚을 점점 빚을 기반으로 해서 돈이 돈을 만드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을 금융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금융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 금융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산업이냐? 산업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은 상품을 교환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의 세상은 돈이 돈을 만든다. Money makes money입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고 해서 금융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온 이 돈은 화이트인이 살았던 당시의 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돈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날 이 시대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이러한 그 영적 비전을 화이트인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불과 100년 떨어진 시대지만은 엄청난 이 화폐 제도에 큰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예언의 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화를 설명해 나가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이 여러분 살던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은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는 1922년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북방왕을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인은 그 오스만 투르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스만 투르크가 1922년에 망한 이후에 새로운 세계 강대국으로 소련과 미국이 올라오면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이제 소련을 무너뜨린 초강대국이 되어서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 재림교회 1950년대 이후에 재림교회의 예언에 관한 신학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몰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흘러오는 과정의 예언 연구가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지금 오늘날 미국의 몰락을 통한 새로운 체제의 전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좀 오해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19세기의 미국과 20세기의 미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19세기는 내부의 영토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가 미국이었고 20세기는 미국이 드디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20세기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미국은 미국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 미국의 다음 미국이 몰락하는 이 시대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시대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패턴이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한 우리의 깊은 예언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지금 저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몰락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하여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총회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 견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100년 전에 해왔던 예언의 반복적인 패턴의 예언 해석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러한 재검토에 대한 필요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없는 우리 재림교회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22장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아무도 묻고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46절 보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들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는데 너희는 나를 여전히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요, 그리고 참남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대하여 너희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적 미국에 대한 견해를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오늘 교회는 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망했다. 미국 이후의 시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체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외쳐질 때 미국에 관하여 예언을 연구하는 이 교회가 지금 여전히 침묵하는 것은 저는 이 예수님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의 침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런 말을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왜? 하늘에서 왔다 하고 만일 대답한다면 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느냐는 그러한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런데 또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데 백성들이 반발을 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모르겠노라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진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자신의 올무를 던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와서 돌로 치느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해도 돌로 치라 하면 또 이렇게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하면 저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이제 그는 로마의 합법적 지배를 인정하는 예수라고 정죄를 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반항하는 세력이라는 그 낙인을 찍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 질문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두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침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재림교회의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에 관한 침묵이 바로 이러한 유사한 침묵과 저는 비슷한 침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시는 흰옷 그리고 안약, 정금,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서 그것을 취하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정당한 뭐를?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치료제가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각자가 이것을 사기 위하여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시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 예언 세미나로 모일 때에는 이제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이제 이러한 시대적 대답을 성경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며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